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도 청년들의 찬양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헌신과 찬양의 봉사가 우리 전체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찬양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귀한 젊은 청춘들 되시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부터의 말씀은 1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주제를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 성은 도시예요. 마을은 촌락이고요. 어떤 성의 도시나 마을로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보통 한 집에 머물러서 이 당시에 전도자들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석 달입니다. 3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는 말하기를 3일 이상 머물면 그는 거짓 사도다. 그리고 떠날 때 여비를 요구하면 그도 거짓 사도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무는 기간이 3일인데 본문은 말하기를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러니까 아무 집에나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아무 집에나 들어가지 말라, 아무나 손잡지 말라, 아무나 함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전도지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누구와 손잡아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와 그 일을 하느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유할집을 찾을 때에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함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머물 대상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으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관하여 전혀 그 사람이 전도자들을 걱정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전집들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굽신거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적어도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 주의 말씀의 사역을 가지고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고관대작이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그 권능을 가지고 그것을 전파하는 자는
그 말씀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권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 가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말씀 전하는 자 앞에 서면은 단마리의 양일 뿐입니다. 그러니 말씀 전하는 자들은, 특히 우리 전도팀에서 하는 얘기, 전도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전도 대상자가 누구든지 간에 뒤에서 나온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 먼지를 떨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먼지를 떠는 순간에 너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은 견디기 쉬운 경우에 들어가는, 내가 너를 향해서 먼지를 떨면 너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힘든 사람이 된다. 이런 복음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이요. 그래서 어떤 사회가 적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도 직결될 것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파급력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존경받고 그 동네에서 사랑받고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그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면 무엇보다도 쉽게 그 복음이 그 성과 마을에 퍼져갈 수 있는데, 하필 내가 머무는 집이, 하필 나와 함께하는 집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그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한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집에서 머무는 그런 복음이라면 나 안 받겠어.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합당하다고 선택된 그 집에 유하며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합당하다고 선택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주고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담받지 말고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일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 전도, 그래 제가 선교사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원받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그리고 지원받기 위해서 당신을 후원하는 교회에 굽신거리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당당하게 요구해도 됩니다. 우리에게서 받아가는 후원이 당신의 사리 사역을 위해 쓰지 않고 당신의 개인의 유익을 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온전히 사용한다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당신은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원하는 교회는 힘을 다하여 그에게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 전도자의 모습에서 여러분들도 각각 다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섰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굽신거릴 이유가 없으면,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뭔데, 당신이 이 복음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몰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인데, 내 복음을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당신은 죽어. 삶과 죽음의 강력한 도전으로 던지는 메시지인데, 그러나 포장은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포장은 겸손하게 하고 포장은 다정하게 해야 되고 포장은 친절하게 해야 하지만 그 중심에는 당신이 이것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고 하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가 내 눈빛을 통해서 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안 받아. 이 시간에 지옥에나 가시오. 그리고 획 돌아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지옥이나 가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내 친구, 아주 친했던 친구, 그가 나를 생각합니다. 왜 임성택이는 나를 보고 한 번도 교회 가라고 하지 않을까? 나하고 지하고 알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래서 묻습니다. 넌 왜 내게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니? 그때 제가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너는 절대로 교회 가지 마. 너는 예수 믿지 마라. 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너같이 부잣집에 잘 먹고 잘 살고 인류대학 나와서 그렇게 편하게 살던 놈이 천당까지 가면 그건 불공평한 거지. 천당은 나처럼 가난하게 태어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이렇게 이 땅에서 고생한 사람들 예수 믿어 가는 천당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 너 교회는 얼씬도 하지 마라. 제가 얘기했죠. 그 친구 밥 먹다 숟가락 집어 던졌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내 복음 안 받았다고 이 지옥이나 가시오 그러고 하면 그 사람은 두고두고 교회를 원수 삼을 것이라고요.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 들은 것으로 다시는 교회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담대한 의식을 가지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그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사람을, 나와 함께 동력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의 신망 있는 사람으로, 존경하는 사람과 더불어 그 촌락과 성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도하지 못했으면 다음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줘서,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팀,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은요, 당당함입니다. 내가 지금 너를 살릴 수 있는 걸 갖고 있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겸손하고 굽신거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너희가 안 받으면 죽어. 오늘 교회가 이런 프라이드를 가질 때요,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내게 합당한 사람과 더불어 복음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이런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요,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합당한 집을 선택했어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모든 걸 다 그 집에 해결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빚진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집주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한 미안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고 그가 주께서 내게 싹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싹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에게서 싹을 요구하면 그는 싹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싹을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은 싹꾼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당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나 네가 몸을 합당한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이 평안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샬라임, 그러니까 샬롬입니다. 샬라임이라고 인사합니다. 이 시랍 사람들이 만나면 카레인, 이 은혜, 기쁨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란 두 단어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평강이란 말을, 샬라임이란 말을 듣는,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은 유대인들이고 은혜라는, 기쁨이라는 인사를 받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의 편지를 썼어요. 인사말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인사할 때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예수께서 전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선택한 합당한 집에 들어가면 평강을 빌어라. 그리고요, 그 빈 평강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빈 평안은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반드시 결실을 냅니다.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재직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빈 평안이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냐?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빈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의 복은 빙빙 돌아서 결국은 갈 데가 없으면 그게 빈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요약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빈 평안은 반드시 결과의 열매를 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 놓고 평강을 빌 필요가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과의 화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룬 이 화목의 패러다임이 어떠냐? 그 화목을 딱 열고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형성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연결된 그것이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내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비유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받아줬어요. 너무너무 신나서 기뻐서 미칠 지경이에요. 내가 그와 사랑이 연결됐습니다. 이게 화평이에요. 연결되는 순간에 내 마음에 연결된 사랑으로 해서 너무너무 내 속이 막 소리 지를 그만큼 기뻐요. 그게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너무 좋아서 내가 얘기했더니 아니 인혁이도 그 평강을 갖고 있네요. 둘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평강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게 평화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내가 그 집에 평안의 복을 빌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이 집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집이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나와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빈 평안이 그 집인 밖에 합당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합당한,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합당한 사람인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에게 평안을 빌었어요. 그 평안이 그에게 열매 맺지 못하죠. 그건 다시 너에게로 돌아간다. 내 이름으로 빈 평안을, 그건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평안을 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습관적으로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카페에 가서 친구를 만날 때 앉으면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카페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식당을 축복하시라고요. 어느 집에 갔을 때, 누구 집에 들어갈 때 앉자마자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입니까? 이 집을 축복하세요 하는 기도예요. 어디에서 머물게 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앉는 장소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주 세게 축복하세요. 그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러니 아까 아직 내가 잔뜩 줘서 그분이 받으면 땡큐, 못 받으면 다 안 들어오는데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약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상대의 허물을 찾아내서 상대를 저주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는 기도할 때요, 하늘 여호와여 저 원수를 싸그리 멸해 주시고 막 그 원수의 어린아이를 바위에 맺히시고 막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와서는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주 분명한 명령입니다. 너를 괴롭게 하고 네 마음에 안 들고 너를 불편하게 하고 너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성경은 신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식들이 속을 바글바글 썩이면 축복하세요. 우리는 말해 저 망할 놈의 자식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아이고 저놈의 복받을 자식이 왜 내 말을 안 듣지, 저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할 자식이 저게 왜 내 속으로 썩일까, 야 이 망할 놈아 나가 되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녀석아 그만 내 좀 속 썩이지. 우리 청년들은 부모에 그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지극한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로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저주는요, 적어도 복음 아래서의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같은 로마서 12장인데 17절 보세요. 17절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악이 뭡니까?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그 악을 갚지 말라는 겁니다. 뭘로 갚으라고요? 뭐로 갚으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그 못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 악을 상대하라는 뜻이죠.
18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원수하고도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너를 핍박하는 자하고도 화목해라. 사람들은요, 원수가 생기고 핍박하는 자가 생기면 분리할 생각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를 손볼 생각부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화목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친히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지 마. 원수 갚지 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저주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라고. 그를 손보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거 하지 마.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고. 다시 그 줄 읽겠습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너를 속삭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를 편안하게 하라는 겁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라. 숯불 머리 위에 얹으면 따뜻합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너는 그냥 그에게 잘해줘. 배고프면 먹이고, 줄이면 먹이고, 목이 마르면 마시워.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해. 근데 그 결론적으로 그게 뭐냐?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했다는 상급을 받을 것이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재웠다는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그것을 차곡차곡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래, 내가 원수는 대신 갚아주마. 그 원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말씀 뭡니까? 너는 원수로 인해서 축복받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하여 갚을 것이니 네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은요,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억울하를 당하거나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 고소를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주여 아시지요? 이 모든 일에 되어진 일들을 아시지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입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서서요,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요, 내 마음의 진실한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보이고요, 주님,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를 껴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주님은 내가 원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채우시고요, 그 원수의 머리 위에는 숯불을 쌓으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네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원수에게 사랑 베푼 상급도 잃어버리고 그 원수 갚아지지도 않는 거죠. 네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이 갚으시면요, 그냥 후 불고 날아가는 격가리보다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것으로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자들 이기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언제나 선이 이깁니다. 아시죠? 언제나 선이 이깁니다. 자고로 역사에로 단 한 번도 선은 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 선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선의 편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서서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안다. 뒤의 일은 잊어버려라. 뒤의 일은 잊어버려. 오직 앞에 표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주문한 그 길을 향해서 가라. 그 뒷길은 내가 정리하겠다.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내가 정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정리하는 순간에요, 그 다음 얘기가 나오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옵니다. 해서요, 우리는 모든 곳에 가든지, 아니 모든 곳에서 과장하게 말해서 하여튼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축복하세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하세요. 왜 입을 두고 악한 말을 합니까?
왜 입을 두고 남을 저주하냐고요? 왜 이 입을 두고 남을 해하는 말을 합니까? 왜 이 입을 두고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하고 모함하고 왜 이런 말 두고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합니까? 남은 왜 그럽니까? 입은 하나인데요. 이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고 그래서 한 구멍에서.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네가 가진 그 입 갖고 축복해라, 축복해라, 축복해라. 그러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간 주의 이름으로 나간 축복의 말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다 그 주인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 일을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시편 35편 13편 한번 보실래요? 이게 다윗이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시편 35편 13절. 시편 35편 13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에요. 다윗을 폐위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 본픽이 내게로 돌아와 버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요, 여러분이 하여튼 믿든 곱든 떠나서 원수는 주께서 갚으실 것이니 그거 믿고 그를 축복하세요. 그를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의 입으로 왜 저 사람은 맨날 저런 말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입만 열리면 축복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란 생각해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 어른들, 청년들 칭찬해야 합니다. 학생들 칭찬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청년들의 실수는 특권입니다. 자식의 불효는 특권입니다. 자식이니까 불효하는 거죠. 청년이고 학생이니까 실수하는 거죠. 그건 특권입니다. 그야말로 청년 학생들은 무관의 제왕이라고요. 관만 쓰리지 않는 왕이라고요. 그러니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 보고 저 젊은 것들이 그렇게 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조선시대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지. 나 다 젊을 때 나도 그래 봤다. 그러니 조금 하거라, 적당히 하거라,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지 저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가 하는 것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른들의 책무는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망가뜨린 부분을 그들이 알기도 쥐도새도 모르게 그 부분을 우리가 어른들이 치료해 줘야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감당해요. 젊은이의 실수와 실패를 어른들이 감당해 줘야죠. 그걸 나무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요,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참 말씀이 그 집에서 나와서, 그 성에서 나와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저는 그 말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이요. 사도행전 18장 6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하다 생기는 거거든요.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돌을 던지려 합니다. 그때 그들 앞에서 먼지를 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방인들의 것은 가지고 있는 문물과 소지품과 그것만 부정할 뿐 아니라 먼지조차도 부정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이방인들 앞에서는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이게 먼지를 턴다는 말은 너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옷에 먼지를 턴다고 하는, 그 집 앞에서 먼지를 턴다고 하는, 그 동네 앞에서 먼지를 턴다고 하는 것은 주님 뒤에서 말씀하신데 그 대상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쉽다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 가장 최악의 사건입니다. 유황불로 완전히 불태워버렸거든요. 그게 더 견디기 쉽대. 누가? 그게 더 견디기 쉽대. 누가? 전도자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을 막대한 사람들이, 그들이 먼지를 터는 순간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땅이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가요? 한 10년 전에 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웁니다. 교수님,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왜? 교회에서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격려해야죠. 그래도 말이야, 목회는 고난이니까 참어. 제가 첫 마디가 나가서 그만둬라. 목회하지 마. 그러니까 딱 쳐다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표정입니다. 자기를 격려하고 인칼리지 시켜서 다시 임지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제가 딱 쳐다보고 너 그만둬. 그래서 걔가 인상을 팍 찌그리다 저를 쳐다봅니다. 야, 교회 아니 네가 직장에서 과장이라고 치자. 네 위에 부장이 있고 밑에 계장이 있어. 계장은 치고받고 올라오고 위에서 부장이 누른다. 못 견디겠습니다. 사표 내야지. 네가 그 교회의 직원이냐? 네가 그 교회에서 싹 받아? 네가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진심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걸 거부했다. 그럼 네가 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교수님, 내가 죽도록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따라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격려하고 다시 가서 죽어도 해라.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런데 너희 사람이 힘들다며. 그럼 너는 거기에 직원이야. 회사의 과장처럼 사표 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너는 이미 목회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들, 길거리 전도자들로부터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담대함이 없으면 그는 늘 사람의 종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어려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 그때보다는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 오늘 복음을 갖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 다 나서면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네가 이 복음을 받으면 삶과 죽음의 도전으로 던지는 거라고요. 포장은 겸손하고 포장은 다정하게, 포장은 웃으면서 던지지만 이것을 받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고 하는 절박함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내가 아무리 전도가 좋아도요, 복음을 상처낼 수는 없죠. 복음을 개돼지에게 던질 수 없다고요. 복음을 개돼지에 던지면 그들은 찢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가 좋아도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과 진리와 예수가 상처받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그때는 그 복음을 거두어드려야 합니다. 그 복음을 거두어드리는 그 순간에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쉽다는 거죠. 말씀의 요지는 말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직 그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서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온몸을 헌신하는 그런 정성이 있을 때 주는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네 뒤에 내가 있다. 너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고 거처가 없으면 재워라. 그렇게 하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니 너는 원수 사랑한 복을 받을 것이요 그 원수는 그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가 줄 것이다. 이만큼의 위로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자신 있게 예수 믿고 예수 전하라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이 메시지를 붙잡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핵폭탄을 쥐고 있는 자의 당당함으로 세상과 상대하면서 살아가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